오늘은 부처님의 성도를 기뻐하고 찬탄하고 그 깨달음의 길 따르기를 거듭 다짐하려고 합니다. 매년 성도제일 때마다 부처님 성도에 관한 묘사를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성불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넘치거나 지나칠 일이 없습니다. 설산에서 6년 동안 극도로 몸을 괴롭히며 고행하던 시탈태자에게 회의가 들었습니다. 자신이 수행 방법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시탈태자는 고행만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행을 중단했습니다. 동료 고행자들로부터 타락했다는 탄식을 들으면서 일어서나 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우유죽을 먹고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깊은 산매에서 정진해 나가던 중 최종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마왕은 3명의 딸을 보내서 유혹했습니다. 또 18억의 마군들을 보내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전륜송왕의 자리를 제시하며 부처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석가세존은 유혹과 위협과 공포와 권력의 악속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선정 속에서 마침내 최고의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이 된 겁니다. 인류에게 참다운 삶의 광명을 선사한 겁니다. 이번 성도제일에는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우리 행복 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제목은 행복 자주권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입니다. 첫째,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즉 이르온 곳마다 주도자가 되라는 말씀을 기본으로 내면 행복 자주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복 자주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둘째, 시달타의 탄생 천마디 천상천하 유아독전, 셋째, 열반 직전의 유훈 자등명 법등명, 넷째, 부처님을 괴롭히던 제바달타 대처 방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소승은 수처작주를 모든 환경에서 자신의 행복 자주권, 결정권, 주도권을 남이나 외부에 넘기지 말고 스스로 행사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표현이라 생각하거나 불교는 행복 너머의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성도 후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보지요. 고진별도 사성제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은 번뇌와 번뇌를 소멸한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8가지 수행 방법입니다. 부처님 출가의 기본 동기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사성제도 고통의 문제점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번뇌 소멸한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든 해탈이라고 하든 성불이라고 하든 고통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열반, 해탈, 성불이 좋은 표현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거창하게 들립니다. 극락세계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지금 죽어 극락가라고 하면 지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반, 해탈, 성불 얻기 위해서는 살림 던져버리고 불도만 닦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겁을 낼 수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에서와 같이 행복이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용어를 쓰면서도 그것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행복은 몸과 마음이 안락한 상태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행복 자주권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미국의 한국 동포에게 일어난 실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철수라는 사람은 1952년생입니다. 12살 때 미군 양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술집에서 손님들을 끌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일을 하며 최하층민으로 살았던 겁니다. 21살 때 그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철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중국인과 한국인을 제대로 구별 못하는 백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 동포들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기자와 많은 동포들이 나섰고 변호사비 모금을 했습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님도 당시에 엄청 큰 돈을 변호사비에 보탰습니다. 교도소 생활 10년 만에 이철수가 무죄 선고를 받고 출소했습니다. 일심으로 간절하게 응원하던 미국 전역의 한국 동포들은 너나 없이 감격했습니다. 눈물을 감추거나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뜨거운 뭔가를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미국이라는 타국 객지에서 겪어왔던 차별과 따돌림과 서름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국 거주 전 동포가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철수는 미국 전역을 돌며 인기 연사로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동포들은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에서 구해낸 그를 보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리 만족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지나가고 잠잠해집니다. 얼마 지 않아 유명인에게 비치는 스포트라이트가 꺼집니다. 이철수는 홀로 남게 됩니다. 외로움으로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 관련 죄로 다시 감옥에 드나듭니다. 10여 년간 은둔 생활을 하던 중 60세를 간 넘어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명 쓰고 교도소 생활 수십 년 만에 무죄로 밝혀진 이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임재선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수처작주, 즉 처처에서 자기 행복의 자주권을 행사라고 할까요? 지금의 우리는 저 정도의 억울한 일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범죄 사건에 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관, 검사, 판사가 부주의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처럼 고의든 실수든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조차도 겁나고 며칠만 갇혀도 놀랄 일입니다. 하물며 누명 쓰고 평생을 감옥에 있는 처지에 수행을 말하는 것이 너무 안일한 패배주의처럼 보입니다. 불의에 비겁하게 굴복하는 복종주의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다시 생각해 보지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불난집이라고 합니다. 고해와 화택에 비하면 감옥은 별것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당처가 어디든 수초닥수를 닦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행복 자주권, 결정권, 주도권을 남에게, 세상에게, 사건에게, 감옥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 엄청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오던 두 단짝 친구에게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둘이 속한 단체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데 김씨 친구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박씨 친구의 찬성표를 부탁했습니다. 박씨는 약속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한 표 차이로 탈락되었습니다. 김씨는 박씨가 자기를 찍지 않았다고 의심했습니다. 박씨는 억울함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박씨는 자신을 의심한 김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라병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은 바로 나의 행복, 자주권, 결정권, 주도권을 상대에게 준 셈이 됩니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 내 마음의 평화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면 행복 자주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평화를 얻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인연과의 법칙입니다. 오늘이 억울함이 내가 기억 못하는 옛날 또는 전생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내 행동과 말을 세상이 멋대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얽힘은 불가사의합니다. 그림판에 화살표 그리듯이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상대의 일방적인 공격이나 원길에 대해 전생사와 연관지어 풀어냅니다. 둘째, 시딸 태자가 탄생한 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높다고 외쳤습니다. 소승은 여기서 내 행복 주권을 내 스스로 지킨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비율을 맞춰서 높은 게 아니라 홀로 높다는 겁니다. 행복 자주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셋째, 부처님께서 열반에 임박해서 아난에게 자등명, 법등명, 즉 자기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참성 부인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늘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하게 다듬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결국 자등명, 법등명도 자기의 행복을 남 탓으로 미루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넷째, 자신을 헐뜯고 공격하고 교단을 탈취하려 했던 제바달다에 대한 부처님의 태도를 보면 불교적인 대처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제바달다는 당시 마갈타국의 태자인 아사세를 꼬드겨서 정변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사세 태자는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가두고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굶어 죽게 합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께 늙었으니 교단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그 자리를 넘겨달라는 겁니다. 부처님보다 제바달다가 20살 적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과 목건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바달다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순본도 안 되거니와 넘길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앙심을 품은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해치기에 날뛰는 코끼리를 주변에 둔다거나 벼랑에서 큰 바위를 굴렸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발가락에 피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부처님을 괴롭힌 제바달다에 대해 부처님은 용서를 넘어 찬탄과 수기까지 주십니다. 법화경 제바달다 품에서 부처님은 제바달다가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립니다. 전생의 인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복자주공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원수도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이 아닌 바깥의 일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극악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는 내 행복 주권을 남에게, 세상에게, 인연 사건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급생내에 살면서 이런 부당한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생의 얽힘으로 인연의 소치자고 풀이하는 겁니다. 불자집 여러분, 수처작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현재 자신의 마음이 특별한 억울함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눌려 있다면 내 마음속의 그놈을 여실히 관해보세요. 그놈으로부터 자기 삶의 주권, 행복 자주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자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앉으면 됩니다.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 앉아도 되지요. 더 명심할 점 또 하나, 행복은 자연히 살며시 깃드는 겁니다. 확성기 들고 큰 소리로 쫓아가면 놀라서 달아납니다. 이번 성도제일에 부처님 따라 깨달음 높아지고 시시처처에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